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드디어 이제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던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하고 별로 이제 제가 뭐 걸작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구역공과에도 전체를 제 설교 전체를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럼 간직해 놓고 좀 계속해서 읽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이 혹시 간직해 계신 분들은 설교를 읽으시면 좋겠고 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인쇄해서 보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은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책을 이렇게 한 권 살려면은 몇만 원씩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한 3권 정도, 4권 정도 해야지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무리돼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물론 마칠 수도 있지만은 길게 해서 보면은 한 3권 정도 시중에 나와 있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요즘에는 강의를 많이 해놓은 곳이 있어요. 있지만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책만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맞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글씨를 잘 알고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눠놨다가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20절도 읽어야 되는데 20절은 그냥 삭제를 읽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닐지라도 이제 누구나 쉽게 계시록을 볼 때에 다른 책들과는 확실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성경, 뭐 창세기나 또는 마태나 마가나 또는 누가나 요한, 뭐 사도행전 이런 무슨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66권이 성경에 66권인데 65권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좀 다른 그런 성격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묘한 그런 이상들이 나타나고 무시무시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모든 읽는 자들로 감탄과 호기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계시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계시록을 10,000번 이상을 읽으신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저는 10,000번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제 꽤 다른 책보다는 더 많이 읽었고, 물론 이제 노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노마서도 꽤 읽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계시록을 10,000번 정도 읽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고 그랬다 그랬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계시록을 이제 주해를 하신 분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제 칼빈 선생님이라는 분이세요. 칼빈이라는 분인데 칼빈 선생님은 이제 이 계시록을 주해를 하질 않았어요. 정확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후대에게 맡겼던 것을 보게 돼요. 예. 칼빈 주석에는 사실 이제 계시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주석을 많이 보고 그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계시록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보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계시록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의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다니엘서가 이제 묵시문학 속에 들어갑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물론 성경 전체가 사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묵시록은 바로 이렇게 다니엘서와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두 책에는 그런데 정반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정반대,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말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냐 그러면은 그 하나가 이제 다니엘서 4장 1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식이 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을 보면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나오는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임봉하지 말아라. 봉함하라. 봉함은 딱 가다놔 버린 것을 봉함이라고 그러고 임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열어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정반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는 말씀을 봉함하라, 가둬 놔라, 열어놓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의 계시록에서는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 재림의 때가 신약에서는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어놓고 다 보고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고 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게 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임봉하지 말고 보여주시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래에 있을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당장에 나타날 일이죠. 신랑이 오는 것은 먼 미래에 몇천 년 후에 나타난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밤에 어쩌면은 내일 밤에 아니면 3일 후에 그 근간에 나타날 수 있는 신랑이 오는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장에 나타난 것을 예비한 것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쨌습니까?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랬었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걸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일들, 언제 일어날지 모를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봉하지 말아라. 이게 보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 성경을 만독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독이라는 것을.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읽어보고 성경을 다 알아버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건 좀 너무 좀 앞서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한 번 읽어가지고 성경을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성경이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성경이죠. 알고 나니까 이렇구나 하는 것을 쉽지만은 이때는 뭔 말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못 번역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의 전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필요해서 목사들이 그것을 이제 언어를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게 문맥이 잘 안 맞네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는 이제 원본을 보고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고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이제 이 문자적으로만 생각해 버리게 되면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해 버리게 되면은 또한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임봉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보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봉함하라 한 것은 덮어놓은 것이지만은 임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열어놓으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시각차가 있는 것 같지만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는 임봉을 해야 했고 또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말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말세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말세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의 마지막 때라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듣는 이가 놀라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두렵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람들이 와 놀래가지고 허둥지둥하고 돌아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두렵고 떨리게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각자의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표현들을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비전을 잃은 교회는 이제 침체되고 말 것이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꿈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노예 오신 교회가 임자도에 하나 있는데 꿈의 비전 교회라는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 제목이 그 교회 간판이 꿈의 비전 교회다. 비전이나 꿈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어째서 꿈의 비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 이름을 해놨을까 의문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꿈의 교회라고 하든지 비전 교회라든지 그러면 될 텐데 꿈의 비전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 교회 이름을. 하여튼 우리가 이 꿈을 잃어버리거나 비전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침체가 되어버립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 꿈을 품어라 그러네요.
전문이여 꿈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침체가 되는 것이죠. 꿈이 없어 버리면 침체가 되어 버리고 환상을 상실한 교회는 무기력하고 또 주님의 계시를 망각한 교회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실한 교회. 환상이란 먼 미래에 있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모두가 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본분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계시록에 쓰여진 주된 목적은 이제 악한 세력과 싸워 대항하는 전투적인 교회를 유로하고 있다. 전투적인 교회는 지상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상교회에서 전투하는 거죠. 뭐하고 전투하겠어요? 사단의 권세와 전투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사단의 공격에 이제 침몰되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도움과 위로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구석들이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살기에 힘듭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럴 때에 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도움을 받고 또 새로운 힘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가까우니까 읽는 자, 듣는 자, 또 지키는 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이라는 말씀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말씀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그래서 보면은 그것은 환난과 질곡과 고통 중에서도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몸이 안 좋고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괴롭고 어려울 때에 그 읽는 자와 여기에 보면 제가 또 읽는 자라고 적어졌는데 듣는 자입니다. 말을 번복해서 잘못 적었는데 듣는 자와 뭐라고요?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그룹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지금이야 뭐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죠.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그 성경을 읽으면은 듣는 자는 여러 사람입니다. 그러죠? 두 사람 이상 앞에서 읽어주면은 두 사람 이상은 듣고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대니까. 그 로마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천주교 같은 것은 옛날에는 그 신부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공동 번역이라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중세까지도 그렇게 했었어. 성경을 이제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깜깜무시하죠. 그냥 신부가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그것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짠가 보다 그러는데 그것을 개혁한 것이 루터라는 사람이고 또 칼빈이라는 사람이고 찌빙길이라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개혁을 해서 성경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읽는 자, 듣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째야 된다고요?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지키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읽는 자, 듣는 자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얘기한 것이죠. 읽는 자가 있으면은 듣는 자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그래서 각자에게 다 이렇게 주어주고 있죠.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애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애언의 말씀. 그래서 애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죠. 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애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어쨌다고요? 담아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언의 말씀. 그래서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슴속에 담아놨다라는 것이고 지난번에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놔서 여기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속히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오늘 보니까 속히 되어질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되어질 일이다. 오늘 내일 곧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부터 곧 이루어질 것을 보는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곧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 신구약 66권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계시록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없어요. 없는데 오늘 성경의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개하고 특별히 신약은 예수님 앞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구원 성취의 기록이지만 계시록을 특별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명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룩된 구원의 궁극적인 성취,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온 우주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인지를 기록했고 그 절정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을 읽어야 하고 우리 이후에 있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려면은 이 계시록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모든 일들이 있죠.
뭐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바다가 출렁거려서 쓰나미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런 것을 징조를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계시록에 다 기록된 것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역사할 때에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도 편만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도 계속해서 그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철장 권세에 갇히기까지는 이 권세가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적인 교회는 바로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지 되고 그 맞서 싸우면 지지 않도록 이기기 위해서는 이 계시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말로 계시록을 잘 알아서 사단의 권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꿈을 품는 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머지않아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철저히 기다리면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하나 하시고 다시 한 번 더